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강가로 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네요.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가면 눈이 번쩍 뜨이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도 열리고 마음의 눈도 열리고 세상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뢰함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주님을 보는 것, 그 영광 속에 임하는 것 우리의 평생의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Splendor of God. 알파와 오메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영어입니다. Splendor of God. Splendor of God. Glory,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창조의 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시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는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생명의 빛, 영광 능력의 빛, 영광 소망의 빛. 아멘. 영광 사랑의 빛, 영광 용서의 빛,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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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능력의 빛, 용서의 빛, 치료의 빛,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신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능력의 빛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거둬들인 귀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아버지 하나님 성냄과 증오가 아닌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주어주신 그 감사의 열매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짓눌리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짜증나고 아버지 하나님 괜히 인생이 무거워지고 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체로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데이빗 선생님과 함께 가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신덕 안정남 목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견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복 받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복인걸 시리즈를 이제 마쳤어요. 이제 복인걸 시리즈, 복음의 인생을 걸자. 참 우리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복음의 인생을 걸자. 우리 인생 한 번 있는 이 인생. 복음의 인생을 걸고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복음의 인생을 함께 거는데 어떻게 걸을 것인가, 또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인생을 걸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또 오늘 묵상이라든가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복음의 인생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말씀을 계획할 때 복음의 인생을 걸자, 복인걸 시리즈의 세부사항으로서 우함성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 우함성이 뭘까요? 우리 함께 성장해요. 함께 성장해야 복음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혼자 성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뚫고 나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을 해야 돼요.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해야 함께 복음의 인생을 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함성 시리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우함성 시리즈 하는 동안에 가정의 함성이, 주님을 향한 함성이 계속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벌써 우리 주님께서 3월 둘째 주부터 미국 교회, 브라질 교회,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팔럭도 같이 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날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함성이에요. 함성은 자기 혼자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함께 외치는 소리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뭘까요? 묵상하다 보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혼자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묵상을 하자. 우리 함께 성장해요. 우리 함께 묵상해요.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묵상하는 것의 가치를 경험한 때가 있어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 들어가면서 같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경건 생활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런 훈련도 받았지만요. 그거는 좀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몸에 함께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착 달라붙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요. 결혼 이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가 결혼을 하고 주일을 교회에서 지내고 월요일 날 신혼여행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비행기 티켓을 바꿔가지고 이제 주일날 말씀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호텔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요. 결혼식 하는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례하시면서도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참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로 갔어요. 호텔로 가가지고 잠깐 여독을 풀고 또 결혼식하고 뭐 일어나고 정신없이 지냈기 때문에 먹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지 중에 한 분이 김밥을 사줘가지고 호텔 방에 가서 김밥을 먹고 또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전도사가 또 결혼을 했으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때 신혼방이 아니고 호텔에 가서 이제 에베소서를 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 에베소서를 펴가지고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5절씩 서로 읽어가면서 묵상을 했던 그 시간이 기억납니다. 그때 참 감사했어요. 귀했어요. 이렇게 새 가정이 출발하는데 다른 곳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스스로 감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결혼식 끝나고 나서 호텔에 가서 그렇게 말씀 묵상했던 것이 아직도 얼마나 따스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집사람을 보면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함께 기름방에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1장부터 6장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죠?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5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시작했던 그때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의 양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꼭 해보세요. 네, 꼭 해보시고 호텔방에 가서 말씀 딱 피고 이렇게 말씀으로 결혼생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그럼 묵상이 뭔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함께 묵상해요 했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성경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묵상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2번 정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묵상이 뭔가, 그리고 다음 주는 묵상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먹는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드신다.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고 할 때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절입니다.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 그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은 제가 우리 날마다 성경할 때도 잠깐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답관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합니다. 에크로스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루 우리 구약 교수님이 계신데요. 히브루 자음에는요, 자음이 몇 개 있냐면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8절씩 쓰는 거예요. 8씩. 만약에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걸 1절부터 8절까지 시작해요. 그리고 베트라고 하는 거를 또 8절부터 16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22개니까 계산이 빠른 분들은 시편 119편은 몇 절로 끝날까요? 그렇죠. 빠릅니다. 네. 아무도 얘기하신 분은 없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176절입니다. 176절. 이렇게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편 119편에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은 말씀 시편이다. 말씀 시편이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76절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은 절이 딱 4절밖에 없어요. 딱 4절. 딱 4절. 어떤 절이냐면은 84절, 90절, 122절, 132절, 이거 기말고사 나오는 거예요. 딱 4개만 안 나와요. 그리고 172개가 절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맛보는 거, 말씀을 먹는 거.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입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기에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에스겔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에스겔서 1장을 모여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발 강가에서 힘든 일을 해요. 포로로 끌려간 것도 너무 힘든데 저 머나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로 가서 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해가지고 이건 정체성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사장인데.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데 예배소서 1장을 보면 쫙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 힘든 데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에스겔서 1장이요. 에스겔서 2장에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죠. 그리고 3장에서 이제 파수꾼으로서 이제 세워주는 그 과정에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뭐라고 해요?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먹으니까 달았다. 여기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를 떠올릴 때는 먹는 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가장 잘 나가는 유튜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네, 먹방. 저는 처음에 뭐 먹는 거를 그걸 그냥 볼까 하고서 야, 요즘 별걸 다 한다 하더니 저도 언젠가는 그 먹방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 전국 5대 짬뽕집은 꼭 가리라. 그러면서 막 사진도 찍어놓고 맛의 특징도 적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맛집만 찾아갈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만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 앞에 설 때는 내가 맛집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맛있게 드시는 그런 영상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으면요, 우리가 건강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논산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논산 옆에 어느 도시가 있냐면
금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산은 뭐가 유명해요? 인삼으로 사는 인삼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 겨울에 꿀단지가 있었는데요. 그 꿀단지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삼이, 인삼이 가득 이렇게 절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삼을 겨울 내내 이렇게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도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나중에 그 효능을 찾아보니까 인삼이 굉장히 면역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도 걸리지 않게 이렇게 먹이셨던 것 같아요. 피로 회복도 되고 아버지께서 늦게 집에 들어오시면 인삼 차를 이렇게 따가지고 꿀에다 이렇게 적셔서 드렸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먹으면요 몸에 면역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말씀을 먹으면 감기도 돌아갈지어다. 말씀을 먹으면 온갖 바이러스 돌아갈지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면역력이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감기 예방도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피로 회복도 됩니다. 말씀을 내가 평상시에 잘 드셔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 뭘 떠올리시라고요? 예, 말씀을 드시는 거. 그 중에서도 꿀을 드시는 거. 거기에다가 뭐를 넣어요? 삼을 집어주시는 인삼을 집어주시는 거.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서 야, 내가 오늘 시편 1편을 읽는데 꿀맛보다 더 맛있는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달한 인생을 사시길 원하면 말씀을 드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달달한 인생을 채워가십니까?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셔도 달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쇼츠라고 있잖아요. 짧으면서 이 달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기보다는 그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가끔 짤을 보는데요. 보고 나면 30분, 1시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다 그렇지 않나요? 웃으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안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안 보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짤을 볼 때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말씀만 펴면은 그렇게 눈이 막 내려오고 말씀만 펴면은 그렇게 다른 데 막 몸이 뒤틀리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감기 걸려요. 영락없이 병등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요. 평상시에 뭐를 드시라고요? 말씀을 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먹어라. 두 번째는 말씀을 되새겨라. ruminat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가 영어 사전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ruminate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 뭐 다른 표현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평상시에 안 쓰는 단어인데 한번 적어봤어요. ruminat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하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깊이 숙고하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읽는다라고 이런 생각을 그리고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걸 막 낚아채는 이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어요. 뭐 히브리 사전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쉽게 영상을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할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저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되새김질하는 거.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의 정서가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많이 있나 봐요. 우리 집 안에 외양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소가 있었어요. 제가 소 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 번 줬겠죠. 그러면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5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5가지 다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집중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2가지 정도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화 효율을 높인다. 예, 되새김질 하는 이유가 있대요. 제가 게싱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찾아봤어요. 되새김질 하는 거는 소화의 효율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소는 초식 동물로서 섬유질이 많은 풀을 주로 먹잖아요. 풀을 먹다 보니까 되새김질을 통해서 음식을 잘게 부수고 타액에 섞이게 함으로써 위에서의 소화가 더욱 원활해진다.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소뿐만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되새김질을 많이 하고 잘게 여러 번 먹으면 소화가 잘 되기도 하죠. 둘째는요, 영양 흡수를 향상한다. 영양 흡수를 향상한대요. 되새김질을 통해서 음식물이 미세하게 분해되면 위 속에 미생물이 셀룰로스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해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소화에 도움을 많이 준다. 그리고 영양 흡수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말씀 소가 풀을 먹어서 되새김질해서 소화를 돕고 또 영양 흡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되새김질, 아까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셀라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네,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깐 멈춰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예요? 셀라가 나오면 멈춰서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소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막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읽으라고 그러니까 막 동산에서 막 보고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속으로 이렇게 흡수를 영양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할 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왜 그래요? 소화가 잘 되니까요. 왜 그래요? 영양 흡수가 잘 되니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여러 단어가 있어요. 묵상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거, 먹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 자꾸 생각하는 거, 흡수하는 거, 읊조리는 거,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거, 내 몸이 되는 거. 그냥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 하냐고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뭐라고 제가 정의를 하냐면 우리 처음 이제 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나누는 얘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설명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솔직히 이건 히브리적 개념이 알아야 좀 이런 해석이 되는 내용인데 아주 쉽게 믿음이 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한 여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 믿음일까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누구 이야기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내용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여호수아 1장,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고 있어요. 불평하죠, 불만하죠. 조금만 힘들면 그 홍해를 건너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냥 조금만 큰 사람 보니까 못 들어가겠다라고 거기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면 모세한테 쫓아가죠. 모세가 조금만 잘못하는 거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모세에게 막 따지죠. 이런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봤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야 이제는 너야 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네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자녀들을 앞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조금 더 크면 막 미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직업이 뭐 요즘 애들 막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요. 뭐 정부에서 지금 뭐 몇만 명 또 막 해고한다고 그러죠. 막 마음이 너무 아파요. 미래가 불안하는 것 같아요. 뭐 애들이 이제 앞으로는 한 직장에 계속 있지 못하고 막 여러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뭐 그렇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때로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애들이 뭐 다른 외적인 거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기르면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져서 세상에 아무리 뭐 바이러스가 창궐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팬데믹 왔을 때 어땠어요? 바이러스 면역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소화 흡수가 잘 되니까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깜깜하고 두려웠고 인생이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생기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참고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게 아니라 저쪽에 가면 락포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락포트라고 하는 거기를 가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직선 도로가 쫙 펼쳐져요. 자세히 보시면 옆에 목화 밭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찍어서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막 한 2, 30분 그냥 막 직선 도로로 쭉 갑니다. 네, 뭐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뭐 한다고요? 형통하는 거예요. prosper or succ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짤라흐라는 히브리어였어요. 이거는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네,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To break through 하는 거예요. 이거를 prosper다. 히브리어는 짤라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능력이 있는데 형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작업, 직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시편 1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묵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To break through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게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니까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그 말씀이 영양 섭취가 돼서 내 몸이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동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로서, 동산으로서, 가정으로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있는데 그게 형통의 복입니다. prosper, success의 복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새벽 예배 운전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를 운전을 잘 해야 죄송합니다. 이 전도사가 어느 정도 성실하구나, 책임감이 있구나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안수 대상이 됩니다. 저도 그거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아시지만 새벽 예배는 뭐 우리 교회처럼 6시 반 그렇지 않아요. 5시 새벽 예배. 그러니까 운행을 하려면 3시 반 정도, 늦어도 3시 4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그 다음에 모셔다 드리고 끝난 다음에 또 한 바퀴 뺑 돌아서 모셔다 드리고 교회에다 차 놓고 그러고 이제 학교 가서 거의 졸죠. 이렇게 이제 생활이 됐는데요. 그래야 이게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수 받을 분이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난 일을 발견했어요. 제가 사역하던 동네가 대전의 도마동이라고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마동이라고 하는 데서 사역을 했고요. 제가 운전하는 구역이 저 둔산동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교회 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경우는요, 신호가 그냥 도마동에서 둔산동까지 한 번도 빨간불 없이 파란불로 촥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는 뭐를 외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게 뭐다? 형통하는 거예요. 막 거침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런 건 아닌데 싶어서 막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막 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뭐 하라고? 잠깐 멈춰서서 뭘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요?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 싶어 점검해 봐야 돼요. 바이러스 걸렸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양분이 없는데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 힘이 생겨요. 저는 그런 영상을 떠올려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막 충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연결이 돼가지고 충전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영적 배럴이 몇 개 있어요? 하나인 분 손 들어보세요. 둘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셀프 체크해 보세요. 지금 네 개까지는 괜찮아요. 3개, 4개는 조금 괜찮은데요. 2개, 1개. 어떤 분들은 지금 빨간 불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빨간 불 빨리 충전해야 돼요.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 꺼져요. 요즘 같은 경우 핸드폰 꺼지면 많이 힘들잖아요. 업무 보기도 힘들고 결제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맵이 없어서 찾아가기도 힘들고. 제가 우리 예전에 유스 아이들 사역할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하는 게 있는데, 얘들아, 너네들은 언제 불안하니?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 싸울 때, 혼자 있을 때, 또 학교에 대한 또 프레셔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갈 때요. 그런 친구를 핸드폰 배터리 나가면 오락도 못하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디 가면은 배터리부터 체크해요. 다른 도시 가게 되면 차저 챙기죠. 요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으로, 우리 영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와 생각을 해본다면, 배터리가 없는데 마치 배터리가 충만한 것처럼, 완충된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데 마치 배터리가 5개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셀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익이 뭐가 있어요? 충전이 됩니다. 인생이 어떻게 돼요? 형통합니다. 그 복을 말씀 묵상하시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 묵상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영양분을 섭취하고 힘을 얻고 형통하는 길인 것을 압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말씀 먹고 성장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읽는 것을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배부를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강한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자합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안식 주리. 사랑의 주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먹고 강한 용사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